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제 이름은 장성민이고 마산에서 태어났고 사직동교회 부목사이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드고아 지방의 목자라고 밝힙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지학교에서 훈련받은 선지자였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도 아니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드고아 지방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케르인데 그 보케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양 한두 마리 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큰 목장을 지닌 그런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드고아 지방은 약간 고지대에 있었는데 목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 삼양 목장을 운영하는 그런 목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고 꽤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증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이끄심으로 그는 자기가 살던 고향과 목장을 떠나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심으로 자기의 사업터를 떠난다는 것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했으면 그렇게 떠났겠습니까? 당시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라는 것은 왕이 처음 낳은 곡식을 모두 다 세금으로 걷어간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어서 처음 낳은 곡식들을 모두 세금으로 거두어 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르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우미 돋고 싹이 나는데 그것이 백성들의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미 돋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백성들의 먹거리가 자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생기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공포였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큰 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대 역사상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사야는 므낫세 앞에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였고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톱으로 잘려 순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유대의 귀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환상을 보이실 때 아모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참혹한 그 환상 앞에서 아모스는 본대로 증거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잠시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환상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큰 불이 일어나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그런 불로 증벌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다와 땅을 삼키는 큰 불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여 그치소서. 하나님께 그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주여 그쳐주소서, 하나님께 멈추어 주시기를,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를 찾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보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 심판하실 때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중재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상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일을 막아설 중보자를 찾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재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메뚜기 때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고 불심판은 아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의 위기가 온 지구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사람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끔찍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고 큰 불이 일어나서 바닥까지 다루는 그 끔찍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이실 때 아모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해야 하지만 눈물로 아픔으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분노하시는 마음이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 응답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해결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모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중보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모스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가조창기도회 때에 정세균 총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초갈등 사회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초갈등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는지 얼마나 적대시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교역자 회의 때 어느 교역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초등부 선생님이 어린이날 선물을 들고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제 저는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좋은 말로 함께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고 나니까 그냥 말도 없이 카톡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통화하기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교회도 세상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다고 교회도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주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중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에 그 심판을 증거해야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심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변화의 물결이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중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